시간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더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집사람하고 했어요. 참 저 사람들 살려고 교회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면 좋겠다. 불쌍한 사람들 좀 안 불쌍해 주게 해주면 좋겠다. 옆에는 이렇게 한번 바라보실래요? 왼쪽부터 한번 바라보시고 오른쪽도 바라보시고. 꽤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요. 그러게 우리 서로가 잘 보듬어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자,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은 살짝 스킵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누가복음을 다 쓰고 나서 바로 이어서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와 함께 걷는 복음의 길 마친 이후에 누가가 바라고 누가가 계획하고 비전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어서 보는 게 괜찮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행전이라는 한자를 보면 행실행자, 전기전자, 전할전자이죠. 그러니까 행전은 행함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진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곧 우리들이 이 시대의 우리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행전, 나의 행전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각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이 배열된 위치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뒤에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 쓴 복음에 대하여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복음서 뒤에 가장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땐 로마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전체를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세운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를 알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사도행전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전에 대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을 액트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복음을 행하는 한 사람의 액트, 단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행해가는 액트, 복수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적들은 다 사도행전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쓴다고 쓰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은 곧
믿음의 길이기에 사도행전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써나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임감, 사도행전을 더 잘 써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의 행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데오빌로요라는 말씀을 보십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의미하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앞서서 써보낸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같은 의미의 내용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해서 써보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굴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도미티누스 황제의 조카인 클레멘스라고도 하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각하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이거나 왕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의 원래 직업을 사랑받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데오빌로 같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왕족들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였던 거죠. 그런데 수신자를 데오빌로로 밝힌다고 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국한해서 쓴 책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내가 책을 하나 쓰면 그 책을 권위 있고 명성 있던 사람에게 헌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써줍니다. 그것이 바로 데오빌로였던 겁니다.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은 당시 헬라 문화권, 이방 문화권에 있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교양 있는 로마 신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쓴 책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다르게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각하로 호칭을 했었으나 후에는 그 각하를 뺐습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로 불렀는데 복음을 믿고 나서 받게 되는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를 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를 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계급장을 뗀다는 겁니다. 각하를 뗍니다. 복음을 받을 때는 각하일지 몰라도 복음을 받고 난 뒤에는 각하가 사라집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계급장을 떼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계급장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처음 데오빌로 이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세상 직위는 사명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세상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가지고 올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 초창기 때 성도님들 중에 서로가
쌍방이 한 분은 교장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또 교장선생님 호칭을 받는 사람은 또 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충대병원의 간호부장이었어요. 그런 권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뭐 교장선생님, 부장님 그러길래 제가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러시지 말라고 했는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이니라. 다 같아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같아요.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장님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없고 원장님도 없고 군수님도 박사님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만 있는 겁니다. 성도일 뿐입니다. 해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 골로새 1장 2절, 빌립보 4장 2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말만 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에게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성도입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는 상당히 다양한 계층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었죠. 이것은 신앙 안에서 노예 혹은 종들도 형제 자매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인 겁니다. 직위의 차이, 소득의 차이, 경제적 차이를 계급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었던 거죠. 놀라웠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현대교회에 남아있을 정도인데 과거 그 초대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난 변혁이었던 겁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으나 계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에, 한길교회 사이에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번을 그랬습니다. 또 귀신같이 또 장로 임직할 때쯤은 또 알아요. 또 귀신같이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수협에 잘 나오고 다 해요. 근데 술 먹고 동네에서 쌈박질 하는데 장로 후보 추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장로를 맡기겠어요? 결국 나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돼요. 집사 때는 참 순한 양 같은데 이 장로가 되거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를 모으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주장이 점점 강해지기도 하고 지시를 하려고 그러고 목사한테도 지시하려고 그러고요. 마음 안 들면 또 나가요. 2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나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집사보다는 이제 장로가 돼서 계급이 높아진 거예요. 나도 이제 할 말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굳이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선한 양심으로 되려고 하는 분들은 겸손해요. 근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나간다? 그 장로 또 투표 임박한 거를 때를 알고 또 교회에 들어온다? 그분은 장로가 계급이에요. 계급. 신앙이 아니고. 교회 안의 직분들은 역할의 구별이지 계급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직위는 사명이고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역할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은 또 각자가 서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목사는 목사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역할의 구분인 것이 계급이지 않아요.
마치 축구팀에서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잖아요. 역할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한 선수들이에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선수가 없어요. 누구의 역할이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인 거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차이가 서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자를 두신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손자를 두신 적이 없다. 손자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위가, 교회 직분이, 그리고 나이가 차별이나 계급장으로 둔갑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VIP가 있다라면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교회에서의 VIP는 목사님 아니고요.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만이 교회에서 VIP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나 오늘부터 새 가족 할래? 아니에요. 헝가족이 나아요. 그렇다고 교회의 질서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다 형제자매예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정신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현 국회의원을 혹시 아실 겁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용화마을, 그것도 용화마을에 만석군의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 지주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만석군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주까지 이자익을 마부로 데리고 가면서 이자익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금산에서 전주까지 주일마다 간 거예요. 그때 이자익을 마부로 데리고 가면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조덕삼은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테이트 선교사를 모시고 금산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 금산교회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이자익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의도가 있겠죠.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41세, 이자익은 26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자익은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외지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장로가 되는 게 맞을까요? 조덕삼입니다. 근데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두 당황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나가서 교회한테 다시 개척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 나가면 교회가 흔들려요. 땅 기부했죠. 헌금 거의 재정 거의 이분이 담당하고 있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장땡이에요. 하나 개척하고 내가 또 장로 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교인들한테 다두겠습니다, 도리어. 그리고 2년 뒤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후로도 계속. 그리고 이자액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김제에서 평양입니다. 유학을 간 거죠. 그리고 이자액을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 후에 대전신학대학교, 가깝게 있죠?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교장으로 임직을 했고, 그리고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됐습니다. 총회장 한 번 하기도 힘든데요. 추대를 받아서 3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누가? 조덕삼이 아니고 이자익 목사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안디옥 교회가 또 이랬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2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볼 텐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이랬던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이랬습니다.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초대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사의 초창기 교회들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다른 직분들 모두 다가 본받아야 될 정신입니다. 계급장 떼야 된다. 세상 계급장 교회 안에 가지고만 안 된다. 그것으로 섬겨야 되지 계급장을 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기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급장을 떼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계급장입니다. 근데 그 계급장 떼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계급장 떼고 인간에게 받는 모욕을 참았고 십자가 참으셨습니다. 계급장을 떼지 않고서는 그리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닮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주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존경만 하고 좋아만 하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처럼 계급장 떼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군대 장관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을 때 은총을 주십니다. 다윗이 왕의 계급장을 떼고 회개했을 때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준다는 약속을 보증받습니다. 로마 백부장 예수님 앞에서 로마 백부장의 계급장을 떼고 엎드릴 때 하인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하인의 일까지 책임을 져줬습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바나바가 계급장을 떼고 섬길 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지도자로 바나바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계급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계급장을 떼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세우시고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우리가 앞으로 쏘내려가는 그런 나의 행전 속에 그런 모습들이 피어나고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나의 행전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대로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 앞으로 우리가 써내려가는 나의 행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로 채워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작금의 한국교회가 그리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급장 떼고 제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삶에 세우며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필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을 나의 행전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사도행전을 읽고 알고 익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우리로 통하여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계속 써내려가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으며 더욱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행전을 쓸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감의 행전을 기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깨닫고 명심해야 될 메시지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계급장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계급장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계급장을 먼저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지기를 사명으로 알게 해 주옵시고 교회의 직분을 역할 구분으로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명과 역할로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이 세속주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온전히 당신이 주인인 것을, 당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아니 당신만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 우리 이거 명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음과 빛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를 막으며 이생 어둠을 밝히는 소음과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세운 십자가의 앞에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구속 역사가 이 땅의 온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내 먼지 티끌 같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놓으며 무엇보다 아버지 별것 아닌 계급장을 내가 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주님은 신의 계급장을 떼고 왕의 계급장을 떼고 보호자의 계급장을 떼고 이 땅에 와 인간들을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모욕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꼴난 계급장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이여 어깨에 힘을 주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더 보복하지를 못하고 교만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오는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금 주 앞에 겸손해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드려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길 비옵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업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가련하신 분들입니다.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프신 분들입니다.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눈물 짓는 분들입니다. 한숨 짓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 앞에 나와 살려고 하나님 기도드리고, 당신 앞에 나와 살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 소망을 주옵소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일어서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어서도록 힘을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징조를 주시옵소서. 그 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어린 영혼들 한 명 한 명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이여 복 주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이끌어 주옵시고, 저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시며, 저들로 통하여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